그 나눔 시간이 좀 모자라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늘 욕심을 한 5분 정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나눔할 때 제가 정말 숏하게 해서 여러분 좀 더 저도 교제하러 가니까 너무 재밌어서 설교 좀 짧게 할 걸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사역했는데 제일 인상이 깊었던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전임 사역까지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강도사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찾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는 얘기를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좋은 교회,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교회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한 2년 차 될 때 이분의 설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말은 잘하시고 듣기에 너무 좋은데 뭔가 빠져있다. 그리고 한 2년 차 지날 때쯤에 복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몇 대 이제 목회자 가정에 있었던 분이고 또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까지 하는 집안 전체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온 우리 개혁신앙,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자라왔던 가정인데 그게 참 이상했었습니다. 왜 저러실까 생각했는데 한 번 한 3년차쯤 될 때 우리 부교육자 앉아있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왜 그런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본인이 계셨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그 교육 방침, 교육 목회 방침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시면 사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고 가시면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까지 가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얘기를 안 듣게 하라는 목사님의 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설교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야 되는 포커스가 맞춰졌고 언제나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강단에서 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성도들에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대형 교회가 대신도 보면 정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배웠던 그 부목사님도 당신의 설교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늘 만져주고 품어주는 설교.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주었죠. 그러나 제가 한 6년간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강단에서는 행복해라 따뜻해라 주님은 품어주신다 얘기하는데 성도는 그 누구도 품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드러내기에 바빴고 그리고 얻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교회 선거가 되면 교회가 완전히 큰 분열을 경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사실 거의 박살나다시피 한 교회에 Q&A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이제 던져주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고요. 기회가 되면 고린도후서까지 보고 싶은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제 답을 준 내용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씨름을 하게 되고 한번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지 않다 해서 교회가 막 3, 4, 5에 분열됐다가 다시 재정립이 되면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어떤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했던 그 방법이 맞았다는 것과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바울의 방법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본 지가 한 3주째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문제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음행의 문제, 당파의 문제,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면 이 고린도 상황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실 한번 망했던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대의 흐름 속에서 나라 전체가 한번 망했는데 로마가 그 입지적인 자리의 위치 때문에
로마가 주도적으로 키워준 도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했고 무역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로마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들이부었던 도시입니다. 급격하게 이제 물질이 들어오니까 도시는 말 그대로 막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항구를 띄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폐단이 생기기 시작했죠. 도시 전체가 소비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산은 없고 오로지 소비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에서 들어오는 유입과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이제 자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무역 도시일 뿐 아니라 소비를 지향하는 도심을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소비 지향성을 띠기 시작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엄청난 탐욕 아니겠습니까? 돈을 쓰면서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여유가 생기면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마약이 이제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것을 소비할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연예인도 마약을 익숙하게 이제 투약하다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도시. 그래서 당시에 1세기 때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 1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말이에요. 가장 사치를 누리고 가장 태폐적이고 가장 못된 인간들을 표현하는 편으로 고린도 1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고린 도시의 분위기 속에 교회가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 그런 도시면 교회가 들어가 정화의 작용을 해주고 새롭게 됨을 이루어가며 그런 태폐적인 문화를 물리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그 문화 속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소비 지향적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당신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왜 자꾸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달했고 그때 이제 바울에게 또다시 욕설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사랑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다 건강하십니까? 대부분 건강하신 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함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교회가 그러하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더더욱 그 가치에 여러분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솔루션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렸다. 이게 참 황당한 얘기죠. 교회가 십자가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세워진 건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6년 사역했던 교회도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십자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에 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힘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회 가면 좋아질 거다, 행복해질 거다, 아니면 네가 가서 교회 가면 병고침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까지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줬단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잊어버렸고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침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저번 주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뜨거운 교회에 계시는 거겠죠. 그러나 만약 제가 있었던 교회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가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진단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정확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순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우리 자신을 내오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교회가 다양한 루트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세상보다는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세상보다는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도덕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삶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나름 거룩하다 말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가장 음침하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제 직장에 20대 신입사원이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 이유가 40대 과장이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자가 놀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뉴스에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서 그 직장에서는 그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일어납니까? 직장 안에서?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이제 강사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강의를 하기 시작하게 보통 이제 중년에 한 40, 50대의 남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싹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부하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이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신이 가진 권력 때문이지 당신의 얼굴에 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강단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사랑에 대한 얘기 들으면 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언제 깨닫느냐?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되면 아닌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걸 듣는 순간 나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깨끗하지 않음을 십자가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힘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으신 분인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녁에, 아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그분이 가르치는 겸손과 사랑이 다시 한번 실천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힘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헬라 철학과 그리고 동양적 철학에 대한 얘기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는 다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는 방향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못 바꿉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가장 이 짧은 나이에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진보 정당일수록 더 음침한 일들을 많이 했고 보수 정당일수록 무엇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아무리 제시해도요, 나는 그래 산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실제로 나 자신을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새롭게 봅니다. 왜? 진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도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보는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정확히 평가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나를 봅니다. 취약한 죄악에 물들이는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아는 얘기고
오늘 얘기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과 똑같을 것 같아요. 신앙의 근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사 그 손으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이 답이 여러분 평생의 답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 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 십자가 외에 그냥 우리가 입만 열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실수입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먼저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셔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발 밑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찾으셔야 되고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잊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교회도 살고 크게는 우리 캠코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시작이 십자가였는데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하심의 끝자락에 섬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속에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로 오늘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며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로 오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한 발짝 더 같이 나아가 봅시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았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안위와 내 욕심과 내 상황을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가 내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춥니다. 나를 살려주신 나를 부활케 하는 그 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점 공의와 사랑의 마지막 끝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니 사랑 우리 캠프성교의 신앙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캠프성교의 지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아래로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흠모하여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신앙의 모범 되시는 분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들리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는 저에게도 그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다 삶에 찌들은 문제가 앞서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가 강단을 지배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키울까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찬란하게 못 박혀 달려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들이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앙망하는 신앙이 되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니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 생각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